예, 할렐루야. 좌우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예, 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빗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시죠? 예, 짧게 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경고의 내용이 어제 말씀 보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부흥을 했지만 그 예배가 점점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져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라 하셨잖아요. 경고. 그 경고를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듣지 아니하면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불순종하면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꾸짖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고해도 계속 듣지 아니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똥을 얼굴에 바른다는 거예요. 똥을. 그리고 똥은 제하여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똥처럼 같이 제하여 버릴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죠. 그리고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경고하는 것은 레위하고 세운 언약 항상 있게 하려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겠습니까?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다른 일은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재물 관리하고 이런 일만 맡기셨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생명과 평강을 주시는 역할이 레위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가 하는 중요한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제사 예배가 타락되어지고 예배를 지금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계속 예배를 드렸잖아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었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배 속에 없다 보니까 이들이 결국 타락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레위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살 길이 열린다. 그것이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온 민족 전체에 생명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예배 속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변질은 예배에 안 나오고 당연히 예배의 변질이죠. 근데 예배를 잘 나오는데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도,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데도 변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변질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이 예배의 변질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있어야 레위 자손과의 언약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진리의 법,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강하게 나타나야지 예배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 부분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변질되면서 그 여러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가정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건데,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첫 번째는 예배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결혼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무조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핏 보면 혈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룻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또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도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갈렙도 이방 족속이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된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혈통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일까요? 철저한 신앙주의입니다. 여호와 신앙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피가 섞여버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정통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아합, 이세벨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들을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서를 보면 그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져온 수많은 우상들, 그런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표현을 이방신의 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그들과 연합하는 것, 그들과 결합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금지를 하시는가? 신앙의 정통성 때문에 그렇게 금지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지금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또 문화, 학교나 직장, 여기 보면 온통 뭐가 지금 섞여 있죠. 우상 섬기는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를 들면 동성연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그런 문화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게 뭔가, 내가 결혼은 이렇게 해야지, 결혼 문제만 아니라 오늘 또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통성을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1장에서는 예배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니까 쓰다 남은 것,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재물들을 다 갖다 바쳤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그거. 차라리 누가 성전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배가 이어진 그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너희 얼굴에 똥칠하게 되어진다.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 그걸 경고하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혼합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신앙관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또 세상 요즘 이게 상식이니까 뭐 남들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혼합되어져 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망하는 똥칠하게 되는 그런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말씀 붙잡고 신앙이 혼합되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를 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또 여러 가지 모양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각자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